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있는 말씀 4장 1절부터 지난주에 12절까지 봤었는데 그 말씀에 이어서 13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그랬죠. 20절 보시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의지해서 보고 들은 것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로 오전 예배 시간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보고 들은 것을 전파하라. 보고 들은 것을 전파하라. 다시 한번요. 보고 들은 것을 전파하라. 보고 들은 것을 전파하라. 예, 그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왜 이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이제 잡혀가가지고 신문하는 과정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전파하지 말라라고 이제 공회 의원들이 유협을 하자 그 말씀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히 말씀을 했는데 그 믿고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려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참으로 놀라운 그런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관점으로 봤을 때는 배움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에 불과했던 오늘날로 얘기하면 난 놓고 기억자만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 모든 말씀들을 전파하자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그걸 보고 큰 놀라움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첫 번째 13절과 14절에서 보시면 공회의원들이 사도들을 힐날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13절 먼저 보시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함을 보고 이 사도들은 공회의원들 앞에서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아주 기탄없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탄없이 말하다는 얘기는 용기 있게 또는 확신 있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공회의원들이 놀랐던 이유가 뭐냐 하면 단순히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 큰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자기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것을 보고 크게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랬죠. 지난주 말씀에 있는 것처럼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0절부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12절에서 그랬지요. 다른 이로서는 뭐를 얻을 수 없다고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자.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것이 어떤 것이에요? 예수님을 잡아서 사형 선고를 언도했고 전에 그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던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몇 번씩 부인했던 곳?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곳이에요. 그곳에 서가지고 한 2달 정도 지났을까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그 본래 학문이 없는 무소를 알았다가 범인으로 알았다가 배움이 짧은 갈릴리 촌사람으로 알았다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했던 학문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사내들인 공이 여기에 잡혀오게 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각 지파에서 6명씩 12지파의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72명이잖아요. 그래서 법정에서 지금 우리나라 법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만 산헤드린 공의회가 펼쳐질 때에는 72명의 재판관이 피고를 앞에다 놓고 쫙 둘러요. 반원으로 기러기 하객전 펼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거기서 말도 못 꺼낸다고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는 사실을 담대히 전파한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본래부터 학문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가 그 이렇게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놀란 겁니다. 그 당시 기준에서는 유대 사회에서는 그랬어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가 모르는가를 따라서 그 사람이 유식한가 또는 무식한가 이것을 판단을 했다고 해요. 근데 공의원들이 지금 변론 중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했던 거 10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이 말씀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고 또 율법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을 해가지고 박식하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디서 이런 율법의 말씀들을 알게 됐을까? 누구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는가? 깜짝 놀란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죠. 뭐에 충만해서? 성령에 충만해서.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만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베드로 10년 가운데 있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걸 듣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전하니까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실 때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만 택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처럼 배움이 짧은 사람도 사용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자기들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29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인데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뭐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또 지혜 있는 자를 어떻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그래도 목사님 뭐가 좀 잘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제가 스스로 판단해도 제가 잘났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부르셔가지고 제자로 삼으시면 그리고 또 성령이 충만하면 어디 앞에서? 오늘 본문에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잘났다, 똑똑하다, 그런 사람들, 부자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잘 못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스스로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기에서 보기에는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이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귀족이라고, 귀족 수렴들이에요. 귀족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는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누구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세상에서 누구보다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도 베드로의 담대한 고백을 듣고서도 뒤에서 보시게 되면 아주 그냥 세상 말로 얘기를 해서 깡패들이나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예수를 영접하는 게 살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뭔가, 이 사람이 전에 예수님을 심판을 할 때에 자기를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은 그들도 알아요. 그런데 불과 2달이 조금 지나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뭐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아요. 그들도. 그 비겁한 사람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된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아니까 더 두려웠던 거예요. 또 14절 보시면 14절.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뭐 할 말이 없었다고요? 힐난할 말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공회원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반박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 베드로가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지금 걸어가지고 자기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도 알아요. 성전 예배 드리러 오게 되면 문 앞에 누가 앉아 있었다고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것도 몇 년 동안 뒤에 가서 보게 되면 40년 동안. 성전에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은 그 사람을 다 봤어요. 다 봤어. 그 사람이 근데 지금 산헤드린 공의 앞에 딱 서가지고 자기 발로 서 있는 것을 보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힐난할 말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비난할 말이 없다, 또는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깎아내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요새 말로 얘기하면 가짜 뉴스를 만들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힐난할 말이 없다. 도대체 책 잡을 만한 것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회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 보시게 되면 15절에서부터 있는 것처럼 공회원들이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사도들을 협박했습니다. 15절 먼저 보시면, 명하여 공유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이 공회원들은 피고를 비롯한 사도들을 밖으로 쫓아내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는 사실을 그들도 스스로 알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서로 의논하고자 했던 거예요. 서로 의논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누가는 그때 당시에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지요. 그런데 누가가 이 사실을 마치 본 것처럼 뒤에 가서 보게 되면 16절에서 보시면 서로 의논하는 것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가 이걸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 아마 그 자리에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기를 그 자리에 아마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젊은 시절에 사도 바울이 그 산헤드린 공의 의원이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었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누가가 늘 같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을 것이다 추정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교법사였던 가말리엘도 산헤드린 공의 의원이었으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거기서 가말리엘을 통하여서 그 말이 전해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증인들을 밖으로 쫓아내고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서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16절의 말씀이죠. 16절 보시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고, 사건의 당사자를 밖으로 내보내고 공회원들이 서로 의논을 했던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이 공회원들이 얼마나 조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도 물러날 수 없고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던 거예요. 이거를 누구도 다 아는 기적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걸 이미 다 봤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걸어 다니고 있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라고 서로를 상의를 하다가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17절 보시면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예.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민가에 더 퍼지지 못하도록 저희를 어떻게 하자? 위협하자. 세상 말로 얘기하면 공갈이라고 얘기를 하죠. 공갈. 예, 공갈. 그러니까 공회원들은 자신의 체면을 살리고 또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행하는 것, 특별히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부활을 선포하는 이 모든 일들을 막기 위해서 민가에 더 퍼지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더 알려지게 되면 위험하게 되니까, 자신의 위치가 더 위험하니까. 공회원들이 이 사도들로 인해서 표적이 예루살렘에 더 퍼지게 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생각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이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벌하고 싶고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많았지만, 그런데 뒤에 가서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더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겉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것 같았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들이 두려워한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 누구를 더 두려워했냐면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 사람들을 두려워해가지고 그 이 잘못된 것이 다 퍼지게 되면, 자기들 관점에서 잘못된 이러한 사상이 더 퍼지게 되면 자기들의 위치가 위험해지니까 완전히 이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 보시면 18절.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협박을 하는 거죠. 협박을 해서. 마치 빚을 갚지 않으면,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업이 안 되거나 가정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그 정상적인 은행에서 담보로 뭐를 받아낼 수가 없을 경우에 뭐를 쓰기도 하죠. 가끔 사채를 쓰기도 합니다. 사채를 쓰게 되면 대부분이 다 좋은 돈이 아니고 별로 안 좋은 돈이에요. 결국에는 쫓기다 어떤 사람들까지 오게 되면 집안에 잡배들이 와요. 잡배들. 전문적인 용어로 집안에 뭐가 오냐면 깍두기들이 오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하는 짓이.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 말이 이렇게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는 공식적인 재판이라고, 재판. 공식적인 재판의 자리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인 자리에서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증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파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 근거를 대야 될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마디 얘기도 없이 오직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이 보게 되면 참 불쌍한 사람이 한편으로 보게 돼. 불쌍한 사람들. 가련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한 것 같은데 그러나 누구는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는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을 할 수 없으니까 예수 이름을 전파되는 것 그걸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만약에 이런 위협이 우리들에게 닥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뒤로 넘어가지 말고 만약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풀려나갔다라고 하면 이러한 위협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풀어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예수 이름을 다시는 전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뒤로 도망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누구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야 될까요? 어느 쪽일까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후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형편을 보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걸 원해요? 아니면 모르는 걸 원해요? 여러분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같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해요? 모르기를 원해요? 이제 속으로만 얘기하셔요. 제가 알아서 들을 테니까. 알기를 원합니까? 모르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런가? 자, 그렇더라고 옆집에 있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까? 모르기를 원합니까? 알기를 원해요. 예, 그건 또 담대하게 얘기를 하시네요. 예. 자, 오늘날 믿음의 형편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얘기를 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쉽게 얘기해서 저를 예를 들까요? 여러분 얘기를 하니까 좀 가슴이 뜨끔한 것 같아서 제가 세상 사람들이 저를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를 원할까요? 모르기를 원할까요? 네, 알아서 판단하세요. 알아서 판단.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 더군다나 성안교회에서 집사님이다, 권사님이라 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원합니까? 모르기를 원합니까? 한 사람만 얘기를 하시는 우리의 믿음 형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그 자리는 잘못하게 되면 목숨이 날아가요. 그런 자리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의 10장 32절 33절 마태의 10장 32, 33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어떻게 할 것이고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희를 어떻게 하리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이 자리는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섰다는 건 공식적인 자리에서, 법정의 자리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를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법적으로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단순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쓴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 제가 쓴다라고 하면 이 자리는 결코 믿음을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양보하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부인하는 순간 저는 목사 못해요. 사도 베드로가 전에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한 번 넘어졌던 자리예요. 그러나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 자리에 섰어요. 두 번째 섰을 때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아주 멋지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도 베드로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담대히 증거를 하죠. 19절 보시면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예, 19절 우리 합독합시다. 1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두 사도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너희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 스스로 판단해 보라.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사람 말 듣는 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습니다. 그걸 담대히 증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코 믿음을 양보할 수 없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만약에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잘못하게 되면 뭐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목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믿음을 파는 순간 그 사람의 영적인 생명도 끝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20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절 보시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20절도 합작합시다. 짧지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래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거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죽음을 각오한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가 보고 듣고 했던 모든 것을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선언을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목숨까지 다 내어놓으면서 신앙 고백을 했을까? 여기에 있는 그대로 그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랬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3일 만에 누가 부활하셔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요. 부활하셔가지고 자기들과 같이 동행하십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극적인 경험을 해요. 자기가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곳에서 예수님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느냐 하면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경험도 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앞에 사도행전 2장에서 누가 강림하시고 성령이 강림하는 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보고 들었던 것을 이제는 전파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겁니다. 결단을. 자, 요한 1서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 1서 1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 1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 다 찾아보세요. 요한 1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예, 요한일서는 누가 썼냐면 사도 요한이 썼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었던 사도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게 누구죠? 생명의 말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어떻게 한 바라? 만진 바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봤고 그리고 주목하고 들었고 손으로 직접 만져봤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지금 이 자리에서 결코 부인할 수 없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양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각오하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참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했던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는가? 21절이죠. 마지막 21절, 22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라. 예. 21절 보시면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를 하니까 그들이 위협할 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문하고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사실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진리를 믿고 진리대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서도 누가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22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예, 이 안진뱅이가 몇 년 동안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아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하라? 전파하라.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 보고 들었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떠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주목하고 있든지 내가 누구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걸 숨기지 말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이 세상에서도 복받고 은혜받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